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도 아주 작은 새 때문에 새가 항공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결국은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다 당하고 말았죠. 저도 이 덩치가 큰데 별거 아닌 감기가 이 큰 덩치를 덜어눕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조금도 아직까지는 차도를 보이지 않네요. 아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묵상하고 글을 적는다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상훈 씨가 자꾸 차가 빠져서 차를 건져달라, 트랙터가 빠져서 트랙터를 건져달라 그러길래 동생 되는 희준 씨하고 이야기를 형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할머니께도 좀 그 농사를 안 짓게끔 이런 좀 말씀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농사를 안 지면 안 된다, 못 먹고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참 노인분들의 그 생각들은 참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만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사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도 감기에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약한 가운데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는 것,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참 이거 아니구나. 참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는 그 손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심장 하나 뛰는 것도 재작년이죠. 우리 김진옥 목사님도 뭐 그때 오실 때만 해도 괜찮았지만 작년에 그 택배를 하시다가 이 심장이 가슴이 너무 쪼여오고 힘들어 가지고 본인이 운전해서 안동병원까지 갔더니 그렇게 스텐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장 하나 뛰는 것도 하나님 뛰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하게 해주셔야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게 되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발단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녀를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 그래서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은요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그 죽은 소녀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미 죽어버린 소녀를 살린 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실 때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소녀를 살리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건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하면서 이제 제가 미국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 싫어하고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 서행이었는데 밑에 교회 입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깜빡이를 켰던 소리가 났던가 봐요. 그런데 권사님은 듣지 못했지만은 장로님께서 목사님 시그널 소리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반응이 이게 바로 옆에 전화기 수화기는 아마 권사님이 들었을 것 같은데도 반응은 장로님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바로 그것처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앞에 안 보이는 이 두 분도요.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치유 사건을요. 자신의 이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내 눈도 고쳐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분의 이 삶에 정말 절박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오며 소리 지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 태연하신 것 같습니다. 28절 앞부분 볼까요?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은 28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주님은 그냥 이 집에 들어가셨다. 아니 이러면 너무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정말 우리 눈을 주실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행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도요. 즉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28절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믿음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 왜 저래?
저렇게 냉정한 분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맹인들은요. 이 두 분은요.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렇습니다. 28절에. 자, 주님이 냉정하게 집에 들어가셔도 그분 앞에 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할 때에 항상 이런 질문들, 매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명의 맹인은 이미 죽어버린 소녀를 살린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앞에 안 보이는 분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그 두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질문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 다른 교회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믿느냐? 이 질문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곧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라도 따라가는 오늘 이 두 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응답하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이 고치심의 이 사역이 우리 역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힘을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약하고 또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러워도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붙들리지 말고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나서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 주저앉고 또 머뭇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믿습니다. 능히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서라는 쓰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일 앞에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는 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인간적인 염려가 앞서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될 대로 되라는 포기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약해질 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이 안 보이는 두 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두 분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귀한 한 분 한 분, 우원정 하나님, 진정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환경,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규빈이가 친구들 따라 서천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살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위로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